청년 산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 지난주가 월석 큐티를 하는 토요일이었는데 지난주에는 수련회 일정하고 겹쳐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설날인데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가족과 친척들과 또 즐겁게 보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평소에 잘 못 가는 곳 여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이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월 큐티는 잘하고 계시나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큐티는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한두 번 정도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러면서 안 하다가는 계속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큐티 생활에서 멀어진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것도 좋지만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큐티거든요. 큐티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마가복음 뒷부분하고 요엘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계시죠. 마가복음은 지난달에 저희가 같이 개관을 했으니까 오늘은 요엘서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엘서에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책 자체나 또 저자에 대해서는 좀 알려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들은 그렇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구약 선지서들은 신약 성경들이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 봐요. 구약의 예언과 약속들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약의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셨던 약속들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증거로서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엘서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언급된 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긴 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언급된 것인지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요엘입니다.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당시에 정말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이름이 왜 이 당시에 흔했을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왜 흔했을까? 저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세가 불안해지고 그들의 나라와 또 가정과 개인의 목숨과 또 안전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들이 불안해지면서 그들도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사실 진짜 하나님은 다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아닐까? 저 강대국이 섬기고 있는 신이 아닐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맞을까? 저 강대국이 섬기는 신이 더 세 보이는데, 이렇게 흔들리던 당시에 일반 사람들, 그런 일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의 그런 믿음을 아이들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좌절을 하냐면요.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척들, 지인들 간의 그 경제적인 격차가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점점 이제 서로 달라지는 것을, 그 격차가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대 때는 대학이나 또 취업의 차이가 있겠고요. 30대부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경제적으로도 확실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하는 그런 나보다 아무것도 안 믿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고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내 직장의 수준이나 또 경제적인 수준을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시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인 것처럼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가장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굳게 다짐하고 믿어야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내 상황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그분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분 안에서 나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런 믿음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는 정말로 알려진 게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내용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수 있다는 예언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시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문체나 단어들의 쓰임으로 미루어서 아주 늦게 쓰여진 것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장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서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헬라가 그리스 민족이잖아요. 그런 헬라 민족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헬라 민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는 뭐 거의 2, 3세기 정도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주전 7세기나 그때에도 충분히 언급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후에 또 헬라 국가들에게 점령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헬라 국가들이 또 로마에게 점령이 당하지만 여기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말라기 이후에 헬라 국가들에게 또 점령을 당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주전 2세기 정도 그때 쓴 거 아니냐라고 기록 연대를 굉장히 늦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분명한 거죠. 그런데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의견이 분분할 때는 칼빈이 설명한 것이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칼빈이 요엘서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가르친 시대를 확정짓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이 낫다. 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인 지식이 없이는 많은 사람들의 설명이 불가능한 호세아서와 같은 경우에 그의 시대를 모르는 것은 독자들에게 큰 손실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엘의 경우에 그의 시대는 모호하고 불확실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의 취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꼭 요엘서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하는 방식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상상하거나 또 주변의 것들을 좀 무리하게 가져와서 해석해내는 것은 좀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지 모든 것을 다 명백하게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자가 누구고 기록연대가 어떤 것이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고 이런 것들을 다 명료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호성 때문에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또 이제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자기들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기준대로 성경이 쓰여지고 입증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면 이러이러해 한다. 저자도 명확해야 되고 모두 명확해야 되고 쓰여진 어떤 것들이 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나의 궁금증이 이렇게 해소되어야 한다라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몰두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엘서가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것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록 장소는 이렇게 남유다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보면은 시온산이라든가 예루살렘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 때부터 해서 남유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목적이에요. 기록 목적을 보시면 큐티 책에는 한 가지만 나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좀 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책에 나온 대로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선지서를 썼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다른 선지서들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건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노인과 젊은이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반부의 핵심이고요. 사실 뒷부분은 그 심판의 날 이후, 아니면 심판의 날 동안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반드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뭐라고 이제 우리가 붙이면 되냐면, 회복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회복의 영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할 거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주요 신학입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신학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먼저 요엘서는 시작하자마자 메뚜기 떼의 공격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제가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볼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식량을 다 먹어버리면 다들 흉년이 들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심판의 날 이전에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뒤로 보시면,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바로 뒤로 보면 6절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일어나서 쳐들어오는데 그들의 수가 강하고 많다는 거예요. 아마 메뚜기 때는 이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의미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나중에는 온 세상을 실제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신약 이후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날을요. 하지만 이제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2장 25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러니까 예전에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뭐죠? 그런 애들이 너희 거 먹은 거대로 그 횟수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너희들을 침략하고 능욕한 것들을 갚아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거가 더 중요합니다. 요엘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 약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던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면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을 이랬어요. 그들을 고통 속에 넣고 그들을 핍박하는 주변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회개한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요엘서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이 2장 28절부터 32절까지가 핵심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 회복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1장 맨 처음에 나온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1장 2절에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들 어쩌고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도 있고요. 8절도 보시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젊은이건 늙은이건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고통받고 애통하고 애곡해야 하는데 그 2장 28절 32절 지금 이 부분 방금 읽은 부분에서 뭐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는 큰 기쁨과 또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엘서를 유일하게 인용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언제냐면은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을 때 그때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 예언된 이것이 단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현 시대에 또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32절이에요. 오해를 바로 잡는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이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가치관에서 도저히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 영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종합을 하면 이런 겁니다. 타락한 인류와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원래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은 불안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메뚜기와 같은 그런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계속 고통받는, 이 육신의 삶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항상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령 같은 거 아니고요. 성부, 성자 하나님과 대등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거,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사실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마음에 꺼려함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삶에만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죽은 이후나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영향을 하나님께서 미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나 또 죽은 이후에서나 혹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장차 오신 이후에나 그렇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엘서의 구조만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엘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좀 긴 성경도 아닌데 좀 두 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은 그날,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앞부분은 이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되게 길지 않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3장 1절에서 16절 부분 있죠. 여기 세 번째, 그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때. 근데 그 앞뒤에 어떤 내용이 싸고 있나요? 1장 2절에서 14절, 그리고 뒤에 2장 12절에서 17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애곡하고 기도를 촉구하는 거, 그리고 회개와 기도를 촉구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죠. 자주 말씀드리죠.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삶은요, 뭐예요?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를 대비하는 삶이 도대체 뭐예요? 뭐예요? 애곡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비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뒷부분도 똑같이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요. 세 번째 칸 보세요. 똑같은 구조죠. 세 번째 칸 보면 3장 1절에서 16절에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까 앞부분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날에는 열방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옆에 또 무슨 내용이 감싸고 있나요? 앞부분은 뭐예요? 백성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뒷부분은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앞에와 뒤에 그 주제들을 뽑았는지 아시겠죠?
앞에는 뭐예요? 그 날을 대비하는 우리의 모습. 뒤에는 뭐예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이제 요엘서를 또 묵상을 하면서 이 큰 계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를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달 요엘서를 묵상할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날에 대한 묵상,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묵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회개와 기도를 하면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묵상해 주시고요. 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날은 온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2월 한 달간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오히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굉장히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될 정도로 그렇게 세상 자체가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의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고통이나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서도 혹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서도 우리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기쁘게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